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제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제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자라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다시 얼굴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 중에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죠.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새로워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3절에는요 공통적인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을 해라 하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이 3절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보셨으니까 아실 줄로 압니다. 이 3절에 말하자면의 결론이 뭐냐면 감사해라, 이런 것으로 이 3구절이요 다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요,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해드릴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모자란 게 있어야지 우리가 채워드리는데 그런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느냐?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히 우리가 해드릴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거 바라시질 않습니다. 무슨 어마어마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일정한데, 그게 뭐냐면 나랑 좀 같이 있자, 나랑 시간을 보내자, 나와 좀 즐거이 지내자. 주님은 큰 거를 원하시지 않고 이런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계시는데 뭐 어머니가 저한테 큰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뭘 기대하겠습니까?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항상 걱정이 뭐냐면 내가 늙어서 너한테 해줄 게 없다, 이런 얘기만 하셔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드릴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뭘 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항상 어머니에게 걱정만 끼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요. 부모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바라시는 게 뭐냐면 얼굴 좀 자주 보기를 원하시고 이야기 좀 자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부모님들이 뭐 큰 거를 바라시겠습니까? 큰 거 바라는 부모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거는 조금 정상적인 분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자녀 사랑하는 이들은 뭐 자식한테 큰 거 얻어먹기를 원하는 거 아닌 줄로 압니다. 그래서 워낙에 멀리 떨어져 사니까 자주 얼굴 뵙기가 힘들죠. 그래서 가끔씩 영상통화로 애들 얼굴도 보여드리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뭘 그렇게 큰 거를 바라시지를 않아요. 가장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자,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도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고민합니다.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그 재물의 기름을 들고 나가도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것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죄가 많거든.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내 맏아들이라도 제물로 바치면 될 건가? 이렇게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가 내게 보이신다. 그게 뭐냐면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이거 바라신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무슨 재물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항상 이것을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온 우주의 왕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이 친하기로는 아버지지만 그러나 왕이신 분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세수라도 하고 손이라도 씻고 옷이라도 깨끗한 거 찾아 입고 그러고 나가야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우리가 뭔가 조금 갖춰야 되는데 그것도 뭐 대단한 거 갖추는 거 아니에요. 뭘 갖춰야 되느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바로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 이런 거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십니다만은 그러나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무엇이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고 행하시는 일도 우리가 다 모릅니다. 우리 배후에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예? 모르는 것도 감사해야 돼 마땅하지만 그러나 모르는 것까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는 거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자, 이것을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하십시오. 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이거 다 아는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그럼 내가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하는 자인가? 그리고 내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얼마나 감사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잘 될 때는 물론 감사하죠. 여러분 하다못해 무슨 복권이라도 동전으로 긁었는데 한 10,000원만 당첨이 돼도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꽝 나왔을 때 감사해요? 예? 아예 또 돈 날렸네. 안 하시는 줄로 압니다만 혹시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러지 않아요? 꽝 나왔는데 감사가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한 거지. 뭔가 이렇게 좀 손에 떨어져야지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처지가 기쁘고 감사할 때는 감사가 그래도 좀 나옵니다. 그런데 슬프고 괴롭고 아플 때, 고생스러울 때 그때 감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몫입니다. 감사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범사예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 수험생이었는데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들 보면은 사는 게 퍽퍽할 것 같아요. 감사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니들은 요즘에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빠글빠글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 서울에서 초등학교 다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옆에 학교가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한 반에 애들 제일 많은 걸로. 그때 당시에 137명이었나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사에 났어요. 신문 기사에 막 나고 또 애들 때는 그런 거 흥미있게 보잖아요. 뭐 기네스북에 뭐가 올랐느니 신기하다.
또 한국이 뭐 다른 나라의 언론 탈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우리 반 애들이 억울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반이 한 3명 적었거든요. 선생님이 어디서 애들 몇 명만 더 데려왔으면 우리가 그 사진이 우리 반 사진이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건데 막 전부 수근수근 애들도 억울했습니다. 얼마나 애들이 많았지요. 예, 반에 책상 사이에 통로가 보통 있는데 우린 통로가 없었어요. 따닥따닥 책상이 꽉 차 있었어요. 얼마나 애들이 많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조그만 교실에 거의 140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다 책상을 밟고 다녔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저 안쪽에 창문가에 앉으려면 애들 책상을 한 10개는 밟고선 그러고선 앉았습니다. 그러니 뭐 수업이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떠드는데 애들은 또 애들대로 떠들고 그럽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뭐 도시락을 안 갖고 왔나? 뭐 그래가지고 저희 친할머니가 마침 그때 저희 집에 오셨는데 도시락을 들고선 갖다 주겠다. 그래서 교실에 왔는데 뒤에서 보니까 창문으로 보니까 제가 공부는 안 하고 죄 떠들고 있더래요. 친구들하고. 그 쉬는 시간에 할머니가 저를 부르서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너 도시락 갖고 왔다. 근데 얼굴색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왜 저러시나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다 그것을 일러바쳤어요. 내가 학교 가서 보니까 그 녀석 공부는 안 하고 죄 떠들기만 하더라.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부르셔서 너 필기한 거 내놔봐라. 공책 내놔봐라. 내놨는데 한 학기 내내 필기한 게 한 2페이지, 3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억울한 일입니다. 꼭 공부가 됩니까? 뭐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목소리도 안 들리고 제가 키가 크니까 뒷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뭐 놀기가 딱 좋죠. 얘기가 장황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고등학교까지 그 애들이 다 올라갔으니 예?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저희 대학 갈 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웬만한 과에다가 원서 넣으면요 뭐 몇백 대 1은 우스웠어요. 다 그랬습니다. 100대 1은 기본적으로 다 넘었고요. 조금 애들 몰렸다 그러면 200, 300대 1도 우스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을 했더니요 학교에서 신입생들 모아놓고 뭘 막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원래 대학이 이런가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선배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얘네들 너무 편애한다 학교에서. 우리 때는 이런 거 안 해줬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입생들이 너무나 높은 대수를 뚫고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게 뿌듯했나 봐요. 신학대학에 그렇게 많이 원서들을 남길 적이 없는데 애들이 많아서 그런 걸요. 뭐. 그래서 특혜를 줬다고 선배들이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지금 지났으니까 웃으면서 하죠. 그런 학창시절을 보내는 게 수월하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운동장에서 조회라고 하려 치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빡빡머리 깎고 까만 교복 입은 애들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 아침 조회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일일 거예요. 지금 울진고등학교 몇 명 됩니까? 전교생이? 몇 명 되는지 모르지만 1000명 넘어요. 1000명도 안 돼요. 우리는 한 학년이 한 2000명, 2000 몇백 명, 막 이랬거든. 2800명인가? 그런 게 1, 2, 3학년 모이니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군대죠. 그런 치열한 생활을 보낼 때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간신히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몇십억 줘도 나 고등학교로 안 돌아간다. 그런 얘기가 저절로 나옵니다. 저만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에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이 다 그 모양이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듣고 읽을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었어요. 특히 걸렸던 구절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필이면 교회에서 무슨 성경 구절이 있는 거 이렇게 멋진 그림에 있는 거 이런 거 선물로 주면 벽에다 붙여놓는데 제 벽에 그게 딱 붙어 있었는데 제가 그거 볼 때마다 항상 가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저희 아버지 사이가 최악이었거든요. 그것으로 감사하지를 못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거요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좀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냐고. 지금 간신히 살고 있는데,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항상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감사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 사춘기 시절에 죽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용하다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사는 삶이 기쁜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항상 들을 때마다 항상 괴로웠어요.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정말 감사가 나올 일이 없었어요. 뭐가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살고 보면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요, 지혜를 조금 얻는 거예요. 나이를 들면서 조금 얻는데 정말로 빛나는 감사는 무엇이냐면, 이 객관적으로 볼 때 감사할 조금의 일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그냥 입에 발린 말로 그냥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 말고 진짜로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 일인지 조금씩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얼마나 조금 가까워지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데려가시려고 하는지, 가까이 이끄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데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으로서 기쁨을 주시는지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가 왜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여러 번 교회에게 권고하고 또 권고하는지요.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이 시간에 잘 감사할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이 오늘 읽은 세 구절에서 공통점이 감사해라, 이게 공통점이다 그랬어요. 한 가지 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구절에 똑같이 나오는 어떤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랑 관련되어서는요 항상 뭐가 연결되느냐면 그리스도, 이게 연결이 돼요. 보세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감사하게 돼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 결과로 여차저차해서 감사로 찬양하는 자가 돼요.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뭔가 그리스도께서 나랑 상관이 있을 때,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때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래 태생적인 육체에 그저 거할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과 신음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할 때 그 안에서 무엇인가 일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는요 감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의 생각이 육신에 있으면요 사망밖에는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러나 영에 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엔 기쁨과 평강을 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가 이루어지려면요 기초적으로 어떤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게 감사의 열매를 맺는데, 그 기초적인 작업, 자 15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육의 생각은 사망밖에는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 안에 뭐가 가득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내 능력이 돼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자 할진데 감사가 되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초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 평안이 다른데 내가 이 특별한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이 세상의 평안과 다른 게 무엇이냐?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요. 좌우가 평안하고 내 만사가 다 잘 되고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평화롭다고 느낍니다.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냥 바다가 바람이 안 부니까 파도가 안 치는 것과 비슷해요. 왜 파도가 안 치니까? 바람이 안 불어서 그래요. 환경이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좌우가 편안하고 하는 일이 다 근심 걱정 없으면 편안합니다. 그것은 평안한 게 아니에요. 파도가 치고 폭풍이 칠 때 평안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주는 평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 때 평안합니까?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뚝 떼어서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 평강 안에 있는 사람은요, 파도가 치고 폭풍이 치고 정말로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를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형제 자매가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지 않냐? 여러분, 사람들과 형제 자매와 다투면서 어떻게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를 다스리는, 그러면 사람들과도 평안을 누리고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죠. 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 차고 넘쳐. 그러면 그 결과가 뭐가 되느냐? 형제를 그 말씀으로 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형제를 그 말씀으로 도와서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 가르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 당한 자들, 넘어진 자들 무엇으로 돕고 일으키겠습니까? 내 안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를 도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서로 돕게 되면 그 결과로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면요,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누구를 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것.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내가 형제자매들을 그것으로 돕습니다. 피차. 또 형제자매가 나를 돕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은 합하여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 그 찬송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열매 맺느냐?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이며 또 한편으로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움직이든지, 앉아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사는 거 멀리 보지 마시고 요 며칠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합니다. 예? 직장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살림을 하기도 하고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하였는가? 여기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전면에 누가 나서느냐? 전면에 누가 나서고
그 일들을 누가 주관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일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내 뜻을 쫓아서 내 이름으로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뒤섞여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많습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더 많은가? 제일 문제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일주일 동안은 자기 뜻대로, 제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소원을 쫓아서 뭐든지 다 하다가 이상하게 주일날만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또 흔히 뭐라 그럽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니 뭐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예, 벤치맨이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와서 앉아있을 때만 그리스도입니다. 의자에 앉아있을 때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가로치고 무슨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뭘 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됩니까?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여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해서 그것으로 형제를 돕고 피차 도움을 받고 서로서로를 붙들어주고 그리고 신령한 찬미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괴리되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은요 자세가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항상. 여러분 이방의 교회들이 여러 군데 생기고 나서 안디옥 교회의 복음이 이르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사람을 보고 처음으로 이름을 붙여줬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게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근데 직역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조그만 그리스도 뭐 이런 뜻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새끼들 이런 거예요. 강아지들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개, 새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이렇게 썩 예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돌아다니는데 꼴배기가 싫어. 왜냐하면 뭘 말을 해. 그리스도가 어쩌고 저쩌고, 뭘 행동을 해도 그리스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것들은 그리스도밖에 몰라. 그리스도에 완전히 중독된 것들. 그래가지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게요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말에나 행동에 있어서 무슨 일에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냥 삶 속에서 항상 기독교인,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예배당에 앉았을 때는 너무나 훌륭한 기독교인인데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서 핸들만 잡으면 야수로 돌변해가지고 누구든지 한 놈만 걸려봐라 이러고선 하는 분들, 이 중에도 뜨끔한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있든지 일체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훌륭한 집사님인데 회식 때 가면은 제일 술 잘 먹고 제일 잘 노는 사람으로 변신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있습니다.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그거 모르시는 줄 압니까? 다 아십니다. 성경책 앞에 있을 때 성자인데 돈 세고 앉아있을 때는 세상에 그러한 수전노가 없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돼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가 다스리는 거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나를 그리스도께 내놓는 것이에요. 나를 다스려 주소서.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요 편안하다가 편안이 없어요. 세상에서 평화를 줄 듯 얘기를 하지만 그 평화가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를 결단 있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 평안을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는 평강의 왕입니다. 그가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매여서 내 스스로 자유로, 내 자유로 나를 그리스도께 종으로 바치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나를 주님의 평안으로 다스리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야, 그래야지 뭐 기독교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합니까? 풍성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풍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듣고 읽고 묵상해야지 뭐 딴 수가 어디 있어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라 좋아서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감사한 것은 저희 어머니가 제가 유튜브에다가 설교를 올려놓으면서 어머니한테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니까 조회수가 훅 올라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그러셔서 지난번에 갔더니 너 설교하다가 어렸을 때 엄마랑 백화점 가가지고 그랬다며 그 얘기를 왜 했냐,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너희 교인들이 나를 뭘로 알겠느냐 막 그러셔서 아이고 이거 참 입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전에는 마음대로 막 떠들었는데 이제 인터넷이란 문명의 일이기 때문에 말도 조심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를 보고 와서 기쁜 것이요, 요즘에 즐겨보시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정말 성경을 참 재밌게 잘 가르치신다. 그거를 보는데 본 방송 다 보시고 재방송도 보시고, 그리고 왜 한 시즌 끝나면은 또 통째로 또 재방송해 주는데 요즘에 그거 다시 본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그러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90을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해야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쌓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쩌고저쩌고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지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하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주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풍성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독교인으로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공짜로 이렇게 성경 말씀 가르쳐 주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예? 안 감사해요? 정말로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느냐?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가뭄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뭄이라고 경고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세대에서 우리가 살고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지 않은 것, 여러분 변명해요. 지금 열심히 주의 말씀으로 정말 풍성함을 누려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보면요, 요즘에 중국이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꿨는데 이제는 스마트폰들을 다 들고 다니. 중국 사람들도 한국은 이상한 법이 생겨가지고 스마트폰 하나 사려면 무지하게 비싼데요, 중국은 굉장히 쌉니다. 뭐 질은 좀 떨어진다고 그러지만 요즘에 기술들 좋아져서요, 디자인도 이쁘고 색깔이요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 중국 사람들이 싸게 파니까 너도 나도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눈을 뜨면요, 앞에 스마트폰이 한 10개가 있어요. 녹음 어플을 다 돌려가지고 너도 나도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무슨 기자회견장도 아니고. 그래서 다 녹음을 합니다. 그것을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쉬는 시간에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예, 중국에 가는 김용호 목사님도 이어폰을 꽂고 뭘 계속 들어. 그래서 형님 뭐 듣냐고. 아, 너 전에 설교한 거 보니까 그걸 다 다운받아가지고 다 갖고서는 이것 들었다 저것 들었다 쉬지 않고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한 것이 우리 성도들도 좀 열심히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될 텐데 제 설교만 듣는 것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구 설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어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관심이 있어서 자꾸 듣고 주님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함으로 자꾸 보고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야로 묵상하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쓰러진 사람들에게 그냥 본인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거 길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한 말씀 건면했는데 그게 그 사람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에게 큰 위로를 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일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그 주변이 얼마나 복을었는지 몰라요. 그 모습으로 통해서 그 말로 통해서 그 삶의 향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려면요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발하셔서 그리스도께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원합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참 면목을 조금이라도 보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찬드리는 감사하는 성도들 되셔서 감사하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큰 복들 남김없이 받아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